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말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에 씨가 떨어져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종,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성령이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가운데 깨달아 삶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11절 말씀 의지해서 사흘 되던 날에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돌에서 나오는 물을 내 심령에 채우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서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서 거기다가 실제로 물을 아구까지 채운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66권을 종합해보면 돌에 물을 채운 것이 아니라 돌에서 나오는 물을 내 심령에 채우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인용했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산돌이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산돌이신 예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돌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어디 산비탈이 아니면 개울가에 있는 돌로 생각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는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반석은 돌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것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래서 신령한 음료인데 이 음료는 영적인 초자연적인 음료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음료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음료가 아니라 영적인 초자연적인 음료로서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어요. 이 마셨다고 하는 의미는 흡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땅에 흡수하는데 이 땅은 내 마음 바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령한 음료를 땅인 내 몸이 흡수하고 또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 있는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음료를 내 정신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물인 그리스도의 사상을 흡수하고 받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에 대한 말씀이고 다 내 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서리는 그 신령한 음료를 내가 흡수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가르침, 교훈 그리고 직무에 헌신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령한 음료인 그리스도의 사상인 생명인 피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마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산돌이신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교훈인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은 곧 신령한 음료인 생수를 마음껏 마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 가면 그중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놓고 노마 군병이 참으로 예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7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는데 이 반석인 예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이 먼저 나오고 피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속지의 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피를 말하고 물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인 진리가 반석이신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오고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을 생수를 신령한 음료를 마음껏 마시니까 포도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이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옆구리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음껏 마심으로 피인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기쁨의 감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에서 우리는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으로 끝나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제목 가지고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마태복음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 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깨어질 뿐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그런 말씀. 그런데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는데 그 돌이 똑같은 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똑같은데 그 돌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 44절에 이 돌 위에 이 돌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의미가 나왔는데 어떤 돌이냐면 맷돌이에요. 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못된 짐승의 속성을 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침돌, 바로 부딪힘의 돌이다. 나의 무지의 속성과 돌인 예수와 부딪히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더라고요. 가루가 나고 박살나더라. 그래서 나의 죄성이 돌에 의해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될 때 우리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데 가루가 돼야 그 바늘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바늘기를 통과 못하면 우리는 그 나라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루가 되든지 먼지가 되든지 채가 되든지 실이 되어야 바늘길을 통과하는데 이 돌에